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이 땅에서 주신 생명의 날 동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읽은 8장 이 말씀은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왕의 권위에 복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3절에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순종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렸던 대로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왕이 신하들에게 또는 왕이 백성들에게 강제성을 갖고 직접 내리는 명령이 있지요. 그런데 이 강제성을 지닌 직접적인 지시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왕이 행하는 모든 포괄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에게 순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순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왕이 되고 또는 나라의 통치자가 됐을 때 자연히 그가 무슨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든지 다른 사람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그런 용맹을 가졌기 때문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순복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되었든지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든지 그분이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들은 순종해야 된다.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왕에게 또는 통치자에게 순복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에게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라고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권세자에게도 그러면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니죠. 히틀러라든지 무솔리니라든지 세계 인류 역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삼고 역사를 고통에 밀어넣었던 그들에게까지 순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세에 순복하라는 말씀은 일방적 복종이 아니라 나라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왕에게 또는 통치자에게 성급한 충동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을 대할 때 게으르게 대하거나 왕을 대할 때 불경한 태도로 대하는 것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왕을, 통치자를 존중하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도자는요, 백성을 만들고 나라의 국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백성은 높은 품위를 지닌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나라가 꿈꾸는 그 이상을, 비전을 공유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백성을 만들지 못하고 또 백성들이 지도자를 올바르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게 안 되면 그 나라는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야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왕에게, 통치자에게 이런 복종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세운 왕, 통치자에게 순종할 때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알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은 경험하지
않으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나라에서 좋은 지도자, 좋은 백성이 있는 그런 나라는요, 불행을 경험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세계 역사를 떠나서 우리나라도 참 지도자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어느 대통령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대통령이래요.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다 임기 말년 또는 퇴임 후에 하나같이 불행한 일을 겪은, 그래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라 그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불행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좋은 지도자를 못 세우고 또 지도자는 좋은 백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상관관계가 우리가 불행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권세자들에게 조용히 복종하는 그 행동이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지도자는 자신이 가진 권세가 독점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백성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통로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통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백성이 서로 비난과 책망에서 보호받도록 만들어줄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리더십을 연구하는 분들이 현대 세계는 리더십이 실종된 시대 또는 리더십의 위기의 시대,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놓고 무시를 합니다. 또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국민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리더십은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혼란상을 보면 지도자들의 리더십 위기입니다. 목회자, 당회원 또는 평신도의 지도자로 세운 분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그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맡기셨는지를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직장에서도 리더십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지도자로 세운 가장들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은 그런 시대입니다. 리더십이 흔들리면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면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질서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지도자가 훌륭한 리더가 되도록 중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국민으로서의 나라 지도자를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님 또는 가장들을 위해, 내가 나가서 일하는 직장에서는 직속 상관을 넘어서 그 직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 서로 중보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여기는 분은 자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휘하의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리더십을 구하고 지도자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나라와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고,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고, 가정이 형통하고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나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를 위해서 과연 기도하시는 백성입니까? 또
지도자이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도자와 백성들이 서로 기도해서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나라, 우리 교회, 또 우리 직장, 우리 사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같이 만들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나라의 통치자 또는 왕들 또는 백성의 그 공동체 속에서 한 무리 한 무리를 이끌어가는 분들,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위기의 시대 때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좋은 지도자들이 있어 기업이 지경을 확장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지도자로 주님으로부터 권세와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사명 제대로 감당하여 자신이 이끄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도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또 법을 만드는 입법의 위원들을 위해,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를 위해, 공직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학교와 교회와 직장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도처에 세워준 그 지도자들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국민은 기도하고 지도자는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일터, 우리 가정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각 교구의 지도자로 세운 분들이 있습니다. 교구의 지도자, 지역의 지도자, 또 구역의 지도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의 부흥이 지역의 부흥으로, 교구의 부흥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학교 각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분들이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양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영적 성장과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또 대를 이어 믿음이 전승되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